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땅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늘을 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을 닮은 사람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하늘은 땅에게 비도 내려주고 햇볕도 주고 여러 가지 자꾸 주고 하는 게 하늘을 닮은 거고, 땅을 닮은 사람이란 계속 하늘로부터 받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 땅을 닮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닮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인간이 여러 가지 슬픈 일이 많이 있는데 그 몇 가지 가운데 그 첫째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왜 사는가? 사람들 중에는 자기 삶의 목적이 없어요.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걸 모르고 살아요. 참 인간이 그래서 불행하지요. 또 그런가 하면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존재하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지만, 행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행복하게 되는지 그 길을 모른 채 살다가, 뜬구름 잡듯이 살다가 그 길을 모른 채 죽어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들의 슬픈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며 살지만 결국 답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거든 여행을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거든 집을 사라. 1년 동안 행복하려거든 결혼을 해라. 그러나 내가 평생을 행복하려거든 이웃을 섬겨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여기에 우리의 문제도 있고 여기에 답도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쩌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바로 그것은 온통 섬김을 받으려 하는 생각 때문이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한 그는 영영 행복할 수도 없고 행복이라는 해답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에서 섬기려는 마음으로 바꿀 때 비로소 그는 자유할 수 있고 비로소 그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는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정말 불행한데, 우리 한국이 세계 경제 대국이라고 말하고 10위권에 있느니 어쩌니 말하면서도 왜 행복 지수는 그렇게 낮을까? 그것은 온통 자기가 왜 불행한지도 모르는데 온통 이 나라 사람들이 생각을 고치지 못한 채 늘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고,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가치도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기주의, 그러니까 극단적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나만 잘 되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기에 그런 삶은 영영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죽으셨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같이 본 말씀의 맨 마지막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부터 섬기려 오셨고 오직 섬기며 사셨고 오직 섬김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오직 섬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려 왔고 섬기며 살고 섬기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본래적인 근본적인 목적이 섬기려 왔고 섬기며 살고,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을까? 깊이 묵상하면서 바라기는 주님이 가신 그 길, 섬기려 오셨고 섬기며 사셨고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를 담는, 그의 인격을 담고 그의 삶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세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본문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가 왜 왔는지, 섬기기 위해서 왔고 섬기며 살았고 섬기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 하나의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랬습니다. 이때 그때라는 말이 맨 먼저 나오죠. 어느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고 섬기며 살고 십자가에 달려 섬기며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루살렘으로 그러기 위해 지금 올라가는 그때입니다. 죽으려고 가는 그때, 지금 상황이 그런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세베대 아들이 누구냐? 요한과 야고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될 때 한 아들은 좌정승 하나는 우의정승 이렇게 높은 자리에 출세의 길을 열어달라 하는, 소위 요즘 말하면 치맛바람 부탁을 하러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우리 아들들이 예수님을 지금 얼마나 잘 따라다녔습니까? 충성된 제자 아닙니까? 몫을 주어야 하지 않게 이만큼 따라다녔으면 소위 대통령이 되면 장관 자리 하나 주세요. 얼마나 내가 당신이 대통령이 되기에 수고한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아들들의 몫을 주십시오 하는 구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그 다음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데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너희가 알고나 말하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 하시고 그 좌우편은 죽는 자리예요. 고난의 자리예요. 고통의 자리예요. 십자가의 자리예요. 너 알고나 지금 내 좌우편에 앉혀달라 그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뜻도 모른 채 예, 우리가 그 잔 마실 수 있습니다. 냉큼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자리인 줄 모르고 그것이 고난의 자리인 줄 모르고 그것이 십자가의 자리인 줄 모르고 그들은 단지 이게 승리의 자리, 축배의 자리, 영광의 자리만을 생각하고 그걸 기대하면서 예, 우리도 주님의 그 잔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과 그들이 마시려는 잔의 길이 전혀 동과서처럼 달라요. 그러면 우리도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무슨 잔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신앙을 가졌다 하는데 무엇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주님의 영광의 자리 옆에서 나도 영광적인 모습에 서 있기를 구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인 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자리인 줄 알았기 때문에 섬김의 자리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잔을 마시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뭘 원해서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십니까? 주님의 삶의 원칙, 그 가치관은 바로 섬김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자리였고 고통의 자리였으며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성경은 이걸 막는 건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어디 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는 이제 고난을 받아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고 말씀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가지 않으려는 것은 사탄이다.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보면 다시 20절을 보면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 그랬어요. 절하며. 절하는 모습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공경하는 모습입니까? 그 모습은 마치 예배자의 모습이고 거룩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내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절하며 공경하며 예배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있으면서도 뭘 얻겠다는 생각, 자기 이기주의적 생각,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욕망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여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많은 이 주일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엎드려 주님께 예배하는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처럼 겸손한 모습인데 주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모습인데 거룩한 모습인데 혹 속내는 뭔가 얻어내야 되겠다, 내 몫을 좀 찾아야 되겠다, 뭔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욕망을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혹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없습니까? 제자들의 이 모습처럼 자기 욕망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우리 스스로의 예배자의 모습을,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두 번째로 이들의 이 모습은 더 큰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것은 제자들 간의 큰 갈등을 불러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 요한과 야고보에게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그랬습니다. 분노했다 하는 말이에요. 분노했다. 12제자들 가운데에도 분노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제자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로서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친형제와 같이 그들은 서로 사랑했고 한솥밥을 먹으면서 동고동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분노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때 제자들끼리 막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럴 수 있어 세상에? 그렇다고 그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좌정승 우정승 안 되겠다 뭐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그러나 우리가 기분은 나쁘지만은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래도 우리를 위해 밥도 해줬고 그래도 남몰래 헌신도 했고 두 아들도 열심히 했으니 뭐 그럴 만도 하겠다. 뭐 우리가 기분은 나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 뒤에는 우리에게도 그런 몫이 오겠지. 기분은 나쁘지만은 이렇게 이해하며 넘어갈 수는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분히 여겼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그것도 믿음의 형제에 대해서. 세상에 그렇게 대접을 받고자 해? 이럴 수가 있어? 서로 사랑해야 했고 서로 높여야 했고 서로 존경해야 했고 공경해야 될 사이가 일순간 분노에 휩싸여서 분노의 불길 속에 휩싸여서 슬픔의 분노요, 질투의 분노요, 욕심의 분노요, 욕망의 분노 속에 갇혀서 일순간 제자들 사이에 완전히 천국이 아니라 지옥처럼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분노였고 그건 습관적인 분노였으며
이 순간 형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뻔뻔한 제자의 모습이며 참으로 뻔뻔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제자들의 문제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왜 교회마다 분노하고 있을까?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며 사랑을 말하고 교회를 위한다는 말을 하며 성도를 위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에 분노에 쌓였을까? 의심할 것도 없이 제자들도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저만 대접받아? 나도 대접받아야지. 이거지요 지금.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해놓고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 보십시다. 나에게 그런 분노할 자격이 있던가?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저만 대접받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있었던가?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 해답을 줍니다. 대안의 말씀은 똑같아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도 마셔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마시려는 잔이 아니라 내가 마시려는 잔, 섬기기 위해서 왔고 섬기며 살았고 섬기며 죽어야 할 그 잔을 마셔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한국교회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철저히 자기가 부서져야 하고 철저히 자기가 깨져야 하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주님이 마시려는 그 잔,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자기 부정의 잔을 내가 마실 때 비로소 이 문제는 해결되고 한국교회의 이 복잡한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올시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마시려는 영광의 잔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 쓴 잔, 고통의 잔이지만 섬김의 잔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로 보면 나는 섬기러 왔노라.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25절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조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세상은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높고 높은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낮고 차는 왜 인간 세상에 오셨을까? 바로 그것은 섬기려 오셨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당신을 완전히 바쳐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 사셨습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었고 갇힌 자를 자유케 했고 눌린 자를 곧 그 눌림에서 자유케 하신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기에 썩은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까지 내려가 그들을 섬겨주며 이렇게 간곡히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본을 보인 것은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해야 하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사신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는 그 스승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섬김에 사시다가 섬김의 세상을 떠나셨다면 우리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섬기기 위해 살아갔고 섬기며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섬김에 살아야 할 자지 군림한 자가 아니며,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며,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것은 섬김을 받으려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부름을 받았고 섬기기 위해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섬긴다 하는 것, 디아코니아,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 섬김이라는 단어 자체도 익숙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적 문화권에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받아야 행복이라고 가르쳤고, 높은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가야 그것이 행복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게 교회 안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을 어떤 높낮이로 생각해서 높아진다고 착각하며 그 자리에 가면 내가 섬김을 받아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지러워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자격도 없는 내가, 저도 자격도 없는 내가 목사가 됐는데, 자격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됐는데, 자격도 없는 내가 직분 받은 사람 됐는데, 뭐 섬김 못 받았다고 내가 따져 물을 만한 자격이 본래부터 우리가 없는데, 교회 안의 리더십마저도 섬김을 받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교회의 직분마저도 율법적이며 계급적으로, 유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질서를 위해서 권위라는 것은 분명히 살아있어야 해요. 그러나 권위주의에 빠지면 안 될 것이고, 그 권위는 섬김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리더십은, 우리가 예수님의 리더십 책이 많이 나오고 섬김의 리더십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주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었어요. 그러기에 섬기는 곳에 주님이 있었고 섬기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며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섬기는 바른 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섬기는 곳에 행복이 있고 섬기는 곳에 행복이 보장되며 섬기는 곳에 축복이 있고 섬기는 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대고 살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며, 땅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닮은 사람이며,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라기보다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 체계는 섬김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데 있다고. 본문에 보면 주님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세상의 가치 체계로 살아가며 교회도 세상의 가치 체계로 흘러가 버리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질서는 섬김에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이 행복이며 섬기는 곳에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 명심할 것은, 내가 섬김 받으려 하는 데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코 행복이 보장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불행이 보장된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에게 섬김 받으려 하고 아내에게 섬김 받으려 하고 자녀에게. 결코 여러분 명심할 것은, 내가 섬김 받으려 하는 데는 결혼 가운데 섭섭한 일이 발생하고 분노하게 되고 갈등이 많고, 왜 나한테 이렇게 대접하는 거야? 왜 내가 이런 대접밖에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신 것도 뭐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사랑받으려고요? 섬김 받으시려고요? 아닙니다. 사랑하려고요. 아멘. 사랑하려고요. 내가 왜 나를 안 섬겨줘? 섬김을 받으려, 아니 섬기려고요. 아멘. 우리 교회 나온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생각을 해서 여기에 갈등이 생기고, 신앙마저도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예배당에 나와도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온통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여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한
결코 행복은 없습니다. 섬김이 곧 행복이고 섬김이 곧 기쁨입니다. 종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섬기려 하는 자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예배당 다니시는 분도 사회에 나가서 으뜸도 되고 높은 자리에도 가고 가야 하지요. 참 좋은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왜 으뜸이 되느냐는 거예요. 왜 높은 자리에 가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아멘. 아멘. 섬기기 위해서 으뜸이 돼야 하고 섬기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자리 다툼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시험 듭니다. 시험 듭니다. 종의 자세를 지니면 그 모인 자리에 평화가 있고 그것이 곧 천국이 됩니다. 그 교회는 은혜가 있고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종종 이런 말씀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없어졌지만 외곽하고 옛날 그 석탄 떼는 기차 있잖아요. 기차가 칙칙폭폭 칙칙폭 가는 것은 외곽되는 화통 소리에서 기차가 하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려가면서 아무도 봐주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석탄을 떼는 탄부에 의해서 기차는 가는 거예요. 군산 앞바다의 배가 뚜하니 멋들어진 백고동 소리의 배가 가는 것이 아니라 배 밑창에서 열심히 석탄을 떼는 탄부에 의해서 그 배가 가는 것입니다. 덕진 연못에 연꽃이 피는 것은 연꽃 위에 너울거리는 나비에 의해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연꽃 그 밑에 물 밑에 아니 진흙 속에서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양분을 빨아대는 그 뿌리에 의해서 연꽃은 피는 것입니다. 교회도 외객거리고 큰소리치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멋들어진 일만 자기 자랑만 하고 사는 것에서 멋들어진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울거리는 나비처럼 살랑거리면서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땀과 눈물과 희생과 봉사로 얼룩져진 기차의 화부처럼 배 속의 탐부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깊은 진흙 속에 박혀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하게 되며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부부가 뭔가 이야기하다가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부부라는 것은 처음에는 좋아서 살다가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세 번째는 필요해서 살다가 네 번째는 불쌍해서 살다가 다섯 번째는 묻어주려고 산다. 여러분 몇째입니까? 몇째예요? 진장로님 지금 뭐 때문에 살아요? 묻어주려고 살아요? 어쩔 수 없이 살아요? 나는 요즘 묻어주려고 사는 것 같아요. 불쌍해서 살고 서로 섬기는 자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 섬기는 자의 권위는 하늘에서 주는 것이고 섬김을 받는 자의 권위는 땅에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주는 섬기는 자의 권위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지만 섬김을 받으려는 땅에서 주는 권위는 언젠가는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건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은교회가 한국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같은 교회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왔고 섬기며 살고 섬기다가 이 땅을 떠나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걸어서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한국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전 조선일보의 그 칼럼니스트였던 논설위원이었던 1980년대인데요. 선의휘라는 분이 계세요. 86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한 번은 교계의 목사님을 훌륭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언론인들이 한국 교회 교인들의 수를 몇 명으로 파악하신 줄 아십니까? 뜬금맞게 그러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 몇 명인데요. 당시에는 약 한 800만 정도, 80년대는 800만 정도를 추산하는 때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언론인들은 한국의 기독교인을 약 1,500에서 1,600만 명으로 봅니다. 그래요. 아니, 교회가 늘리면 늘렸지 언론인들이 왜 늘리는가? 뭔 말이요? 그랬더니 우리끼리 모여서 이 얘기를 하기를, 물론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약 800만이지만 그 800만 속에 그 교회를 나가는 분의 부모가 있든지 자녀가 있든지 형제가 있든지, 그래서 기독교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2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800만이지만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은 1,500에서 1,600만 명쯤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요즘 말하면 요즘 비슷할런지 한 2,000만 될런지는 모르겠으나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이, 자기들이 걱정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이렇게 팽창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겠는가? 언젠가 한국의 기본 문화는 없어지고 서구 문화만 팽배하게 되지 않겠는가? 자기들이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는가? 그럼 어떻게 하는가? 기독교를 좀 이렇게 막아야 되는가? 요즘 음성적으로 그런 세력들이 있으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걸 막아야, 자기들끼리는 그랬대요. 이거를 대버려 둘 것인가? 손을 댔다가는 종교 탄압이라고 할 것이니 손댈 수는 없고,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다. 기독교인들이여, 잘 좀 해주시오. 부탁할 수밖에 없다. 대단히 자랑스럽게 느껴질지 모르나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누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사회가 혼탁하고 교회가 혼탁한 것은 기독교인이 적어서가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라, 섬기려는 사람,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적다는 말입니다. 종의 모습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눈 뜨고도, 아무리 눈 씻고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서 섬김 받으려 하고, 주님은 내 목숨을 너에게 주려고 왔다는데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서 세배대 아들 어머니가 누리기 위해, 받기 위해 요구한 것처럼 우리도 앉아서, 하나님 내 몫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여기 왔습니다. 내 몫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눈길 하나, 엷은 미소 하나가 섬김이고, 위로 한마디가 섬김입니다. 그렇게 거창한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그분의 그러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올라갈 때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다. 내가 열심히 내려갈 때 주님이 거기 계셨다. 오르막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내리막에 주님이 계신다. 섬기는 자리에 주님은 계세요. 왜? 섬기려 오셨기 때문에 섬기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직분의 높낮이에 의해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최고의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교회되지 않겠습니까? 섬김이란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마음이며, 섬김이란 예수님의 성품 아름다운 인격이며, 섬김이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비결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는가? 그 십자가의 좌우편이란 어느 자리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섬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